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장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을 내려주셔서 잘 살게 하시고 곳곳마다 교회가 서게 하시고 삼천리 반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할 줄 아는 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하는 온 백성 자들이 저쪽 산지도 만세 찬송성부성 성령 아멘.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이 항상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죽는 자리 하사 살아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남아하시며 복과 은혜사 평안하게 하소서. 청과 진 대신 주님 항상 하셔서 마귀 유혹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항상 돌려 전사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으로 천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한 경배하게 하소서. 조용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느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은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다시금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는 따뜻해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겨울 탓에 아직 꽃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등이 함께 피어서 온 천지가 꽃으로 뒤덮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날씨 변화가 심하여서 봄이 되었는가 하면 추워져서 눈이 내리고 꽃이 필 것 같다가도 갑자기 쌀쌀해지는 날씨를 보입니다. 잦은 기온 변화로 감기와 폐렴 등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체온 조절을 잘하고 음식도 잘 섭취하여서 관절기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또한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파업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또 국외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국 우선주의를 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복잡한 세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돈을 쓰지 않아서 국내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고 자영업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화된 건강보험으로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는데 의사수를 늘리는 문제로 정부와 기존 의사들 간의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은 저희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고 의료 갈등도 잘 해결되며 세계적으로 전쟁도 끝이 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대팔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께서 귀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사역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몸을 잘 추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네팔 사역에 대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더욱더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고 새로움을 받아 풍성할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 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다녀오는 동안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들 다 이뻐지셨죠? 굉장히 다릅니다. 너무들 다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출발서부터 어떻게 선교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영적 싸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가기 6개월 전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작년에는 갑자기 복막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날 못 가게 하더니 이번에도 6개월 전부터 못 가게 하려고 제 등에 어깨에 담이 들어서 한 달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를 않았고, 또 그 다음에는 손목이 부상되고, 팔이 부상되고, 손가락이 갑자기 염증이 생겨서 꺾여지고, 이게 시작이었어요. 뭐, 마지막 가기 전까지는 뭐, 눈도 갑자기 이유 없는 염증이 생겨서 지금도 좀 불편하고, 어떻게든지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엄청 심했는데, 또 똑같이 비행기 타기 바로 전날 우리 집사 사모가 또 허리를 또 다치는 바람에 꼼짝없어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거 걱정하는 그 상태에서 어, 우리 사모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갔다 오시라고 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역시 또 1시간 이상 또 지연되고 어, 인천의 공항 사정이 나쁘다고 1시간을 또 지연했는데 7시간 15분 제 비행기 타고 카트만두에 내렸는데요. 저를 이제 안내하던 목사님이 카트만두 내리면 그 짐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국내선으로 바꿔 타서 비행기를 또 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서 짐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핸디캐리를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나가라고 했고 보통 같으면 출입국 센터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전에 비자를 다 받아놓고 이제 비자 그 15일 비용이 또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거를 이제 잘 끊어서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국내에서는 처음 타기 때문에 놓칠까봐 어딘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공항 경찰들인데도 어딘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모른대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국내선 국외선을 모를 수가 있나. 그냥 이 사람은 쉽게 조기가 어디냐, 조기가. 근데 마침 그 한국 사람을 만나서 자기도 국내선 탄다 그러길래, 방향을 잡고 갔어요. 갔더니 뭐, 여기가 비행장인지 아닌지 뭐 너무 더럽고 추하고 그냥 질서도 없고, 그냥 가방도 대충 그냥 집어넣더라고, 국내선은. 그래서 제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려고 정시에 들어갔던데,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30분의 여유가 있었어요. 잘 나왔죠. 그렇게 잘 나왔으면 잘 가야 되는데, 거기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거긴 히말라야 산맥의 기류가 너무 이상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바람이 안정되지 않으면 출항을 안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게 맞는데 저는 시간이 4시간을 7시간 타고 가서 새벽부터 거기 갔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냥 1시간 1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이제 4시간 만에 이제 결국 탔지요. 이제 타고 밤하늘에 날아가면서 저기 이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그래도 가는데 30년 전에는 어땠을까? 비행기가 없으니까 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은 어떻게 여기를 왔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뭉클 오는데 이게 내다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산에 검은 산만 보이고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1시간 가는 동안. 깊고 깊은 데를 어떻게 왔을까? 뭐 카트만두에서 제가 갔던 비라나가루라는 데까지 비행기로 1시간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산길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 도착해야 이제 이제 불빛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이제 거의 이제 밤 11시에 도착해서 마중 나온 목사님하고 함께 또 1시간을 또 차를 타서 학교까지 가고
가서 인사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거기 시간으로 1시 반이 돼서 결국 이제 잠을 자는데 무엇이 선교사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했을까? 비행기에서 그것만 생각해서 무엇이 이렇게 열악한 데를 왜 예수님의 제자들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험악한 데를 무엇일까? 동기가 뭘까? 어떤 힘이 그 결론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예수님이란 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들로 만들었으니까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서 내가 구원됐다는 인간으로서 세상에 그거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으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는 참 대단한 분이시다. 자기 제자들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파송할 수 있는 강력한 분이구나. 그거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를 느끼면, 야, 예수님의 사랑의 파워가 엄청난 거구나. 그 사랑이 제자들을 이렇게 험악한 것에, 나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간증하면 이게 풀려요,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들이 아멘하고 갔을까?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엔 걸어서 가거나 돈 있으면 말 타고 갔을 텐데, 어, 카트만두에서 거기까지 500km 정도 되는데요. 길이 전부 산악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도 비행기도 가다 기류 때문에 사고도 난 그런 지역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전하게 당했지만 옛날엔 사고도 많이 나요. 그런 데를 무슨 힘이 저렇게 가게 만들었는가? 아주 그냥 그 비행기 안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야, 예수님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힘이 있구나. 도착해서 그 다음날서부터 거기 이제 장이 이제 수임하는 교회에 가서 첫 설교를 바로 했습니다. 이 NNCC 네팔 뉴 카비넨트 칼리지는 전체가 영어만 쓰는데 뭐 다 영어로 설교하고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그 사모님이 여태까지 그 들은 것 중에 가장 파워풀했다. 너무 충격적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까지 3시간을 기다렸는데 3시간 동안에 청년들이 또는 그룹으로 나눠서 그 떼약볕의 마당에서 청년들은 한 15명, 20명 정도 되고 아내 한 20명 되고 어린아이들 아마 10대 명이 각각 그룹으로 나눠서 그 3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기도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사람들이 하는구나. 근데 약간 보니까 뭐 간증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만난 이제 김성철 목사님이 제 한참 후배긴 한데 나이는 1살 차인데 그분이 거기 지금까지 한 10여 년 정도 선교하러 가는데 음악 목사의 음악으로 학위를 하셔서 거기서 악기도 가리키고 이제 성가대도 하고 뭐 콰이어도 만들고 음악으로 이분은 선교하는데 아주 그냥 뭐 선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가리킨 아이들 가서 보니까 이제 멜로디카를 한 10명 정도 아이를 가리키는데 3시간을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이 그 상황을 보면 그냥 껌껌한 방 하나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3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막 애들이 많이 늘었어요. 막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그룹 공부가 다 끝나야 식사를 했죠. 저분은 뭘 어떻게 했길래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할까? 같은 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래서 둘이 아주 의지가 되고, 또 공통점이나 뭐 이렇게 뭐 교회 뭐 이렇게 가까워. 그 친구도 영락교 출신이고 저도 영락교 출신이고 뭐 잘 맞더라고요. 연대 음악과를 나왔는데 둘이서 그렇게 의지가 됐어요. 그 친구는 제가 와서 너무 좋대. 한국말해서. 그리고 뭐 짐이 이제 한 달, 거기는 그분은 한 달 있기 때문에 짐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뭐 그 덕분에 고추장을 먹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다리라 그래서 는 몰랐어요. 다리 뭐냐 그랬더니 렌틸 콩으로 만든 카레예요. 근데 이게 렌틸로 만든 건 최고급 손님에게 주는 거고 자기네들은 좀 안 좋은 것들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이제 최고급 선생님이라 그는 뭐 달을 최고급이라는 거를 2주를 먹었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만 주세요. 달밭이라고 해서 쟁반에다가 달에다가 밭을 주는데 밭은 우리나라 말로 밥이에요, 밥. 꼬들꼬들 알랑미. 그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손님이니까 그냥 숟갈을 줬는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는 건데 거기서도 그것만 주고 트만도 가니까 거기서도 거기만 그것만 주고 또 참 그거 2주 동안 잘 먹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죠. 주일이 거기는 토요일 날이 안식이 죠 주일입니다. 토요일이 우리는 이제 일요일이 주일이지만 거기는 토요일이 주일이라 주일 되니까 아무 신학교에서도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건물을 잘 지었냐면 현대식 건물로 잘 짓고 교수실 또 학생들 기숙사 도서관 그러니까 네팔에서 장서가 제일 많은 10,000권 정도가 되는데 이분이 그 몇백 번 네팔 갈 때마다 등에다가 책을 짊어지고 옮겨 놓은 게 그렇게 많아졌다 그럽니다.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좋은 이제 시설에서 있는데 체프를 이제 예배당을 굉장히 크게 잘 줬어요. 몇백 명 들어가는. 근데 이제 주일날엔 아무도 안 쓰니까 제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하는데 거기 혼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행기에서부터 묵상케 하더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이렇게 부어지는데 막 여기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뭐 뜨거워지고 막 터져나갈 것 같은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딱 두 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하나님 너무 많이 불평해서 살아서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만 자꾸 나와요. 너무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이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쓰시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던 그 첫날 그대로 이루시는 걸 보니까 감사해요. 제 소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 선교하라고 부르셨거든요. 그 비행기 타는 꿈 제가 환상도 보고 지키시는군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몇 시간을 그냥 죄송해요, 감사해요, 죄송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다가 제가 평생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MPhil이라는 학문을 영국에서 했어요. 2년 반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할 때도 성령에 관련된 걸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 세례를 제가 이제 8년 반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그냥 이론 말고 문자 그대로 체험시켜줘야 뭔지를 아는데, 도대체 이론은 많은데 내 마음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체험이 안 돼요. 체험 없는 이런 지식이 과연 이게 살아있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고민했었는데, 그날 그게 풀어졌어요. 이게 제가 공부한 것 중에 하나,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의 부으심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부어지는 사건이라고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마치 그 인두로 여기다 이제 찍듯이 실링이라 그러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옛날. 근데 그 사랑이 가슴에 부어지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넌 도장이 찍힌 불도장. 저는 주님의 자녀 맞았군요. 그래서 그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을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죄송해요, 감사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거를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저 조범희 집사님하고 우리가 필리핀 갔었을 때 그 있었어요. 갔었죠. 정원이랑 우리 같이 그때 턴도에서 김숙경 우리 선교사에서 같이 밥 먹고 센터에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바람에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갔을 때 우리 카시 목사님 제자 훈련 갔을 때 제가 그 만달라 그 대통령이 수감했던 그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간증하는 그 친구 얘기 듣고 막 이게 터져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 친구가 그러는 게 당신들은 들키지 않는 죄인이고 우린 들켜서 온 죄인이고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그때 이게 너무 찔렸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12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 살인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아이들 생각하는데 막 가슴이 뭐가 저렇게 가난이죠 뭐 배고파서 훔쳐먹으려다가 죽인 거니까 그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한인교회에서 설교하다가도 아이들 생각나는 바람에 이게 터져나가는데 설교를 못 하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뭔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는 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쭉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성령님을 강하게 체험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강의를 하는데 저는 비행기 타고 1시간 왔는데 그 척축이라는 그 부부가 이제 카트만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만두에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까지 왜 왔냐고 했더니 여기가 좋아서 왔는. 자기네들은 버스를 타고 왔다 그러게요. 얼마나 걸렸니? 했더니 16시간이요. 산이니까. 더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산으로 뱅글뱅글 돌아서 온 게, 아니, 무엇이 너희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노? 참 배움의 열정이라는 것도 대단한 거구나. 우리는 조도 안 가리키는데, 야, 그거를 배우러, 거기데 4명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같은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났더니 우리 그 사라드라는 학장이 저를 좀 다르게 자꾸 보더라고요. 이제 수요일 날 거기는 이제 채플이 있는데 아이들 다 모아놓고 채플에 혹시 설교 좀 해줄 수 있냐고. 나 지난 토요일 날 했는데 뭘 또 하냐고 했더니 지금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수요일 날 설교를 이제 했어요. 수요일 날 설교 갑자기 원고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됐죠. 작성해 해서 화요일 날 밤늦게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수요일 날 오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다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치기 전에 금요일 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금요일 새벽 기도, 거기 새벽 기도가 있어요. 학생들은 새벽 기도에 설교를 또 와달라 그랬어요.
새벽에 갑자기 이게 재료도 다 떨어졌는데 뭘 설교하나.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설교가 하기 싫더라고요. 이제 끝났는데, 목요일로 끝났는데 뭘 사역을 또 시키냐.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잤어요. 아이,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처음이었어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4일 동안 강의한 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잤어요. 알아서 하세요 하더니, 그리고 잤는데 뭐 새벽 2시에 깨우시더라고요. 뭘 전할까요? 꿈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일어나라고. 너 빨리 적어라.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서 타이핑도, 프린터도 새벽에 할 수 없으니까 핸드라이팅, 손으로 원고를 이렇게 써서 5시 반 되니까 원고가 끝났는데, 그때가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참 신기하다. 딱 맞아서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 이게 참 제가 여기서 기가 막힌 체험을 하나 또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전하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고를 써갔는데 이제 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뒤집어 버려버리고 저도 모르게 그냥 프리해졌습니다.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고 그 순간 제가 영어를 말하는지 한국어를 말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제가 저마다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흘리는 눈물을 보더니 거기 애들이 하나하나 훌쩍훌쩍 울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전달되니까 제가 웰즈에 있을 때 똑같은 체험을 한 번 했어요. 제가 영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평소에 영어를 잘했나? 그때도 똑같더라고. 내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그때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벌써 몇십 년 됐어요. 그 처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바람에 뭐 너무너무 기뻤죠. 그런데다가 그날 그렇게 은혜를 많이, 아이들, 학생들 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순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잃어버린 모든 열정과 주님의 사랑, 은사,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뭐 말할 수 없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떠났고요. 근데 거기 이제 동영상을 마지막 간증하는 학생들을 다 했는데, 이제 이런 평가였어요. 여태까지 이런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모든 네팔 목사가 다 들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와달라. 뭐 이런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발견, 이렇게 도전 주는 걸 처음 받았다는 거 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한국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교수들이 왔는데, 목사님 좀 다르시네요. 아이들이. 거기 이제 나이가 50세 이제 목사도 예배를 참여했거든요. 뭐가 다르냐? 다른 사람들은 자꾸 야단치고 뭔가 훈계하려고 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자랑하는 게 많이 느껴졌는데, 저한테는 아버지 같고, 달라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나 기가 좋았어요. 나한테 그런 모습이 비춰졌나? 왜냐면 이제 강의 중에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강조했는데, 설교라는 거는 청중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청중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다.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 그 변화를 보고 성도들이 변화된다. 그거를 뭐 4일 내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게 제일 첫 번째였고요. 어, 하다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설교자의 얼굴 5가지 얼굴이 있는데 뭐 청지기 뭐 그다음에 종 몇 가지 이제
대사, 증인, 마지막에 아버지가 있어요. 설교자는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예요.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듯이 성도들을 대해야지 자꾸 그렇게 야단치고 잘못됐다. 율법을 정하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야 해결됩니다. 솔루션을 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지 야단치는 거는 율법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다들 그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가리킨 것대로 다 간증들을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 읽어놓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설교라고 생각해 왔고, 그러니까 거의 간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설교가 아니고 간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성령이 역사하지. 그래서 이제 성서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는 것 했는데 거기 12명의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비라트 나가루에서의 사역이고요. 이제 카트만두 갔더니 선교사님 집이 거기 학교보다 한 10배는 열악합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선교사 강사 들어오니까 방을 하나 내줘서 쓰던 거 2개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사모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면 제가 안 들어가거든요. 불편해 하시고 또 밥 만들 필요도 내가 사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그 동시에 제가 있었던 숙소를 누가 다른 그 교수가 왔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모님이 우리 교회 한번 왔었잖아요. 암에 걸리고 지금도 투병하는 상태로 자기 몸도 가누지를 못하는데 뭐 저는 불편하게 안 하려고 그냥 방에서 그냥 있었어요. 나오면 남녀가 있고 목사님 어디 갈 때도 있고 불편하잖아요. 이분이 아프니까 저쪽에서 그래도 좋은 달을 줬는데 여기는 초상달을 주더라고. 너는 보름달을 줘야지. 김치를 한국 사람이 내놓는데 김치가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냥 빨간 것만 칠해가지고 뭐 거기서 나는 거로 그냥 그분이 뭐 건강 생각한다고 일절 짜거나 뭐 이런 거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반찬인지 뭔지 좋다고는 자기는 하는데 나는 입에 안 맞아가지고 저쪽에 있을 때가 훨씬 낫었고 여기 일주일 지내는데 참 먹을 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가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16살짜리서부터 20 몇 살까지 신학교 아이들이 왔는데 그것들이 뭔 설교학을 듣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될까? 선교사님이 굳이 애들한테 무슨 설교 현장도 없는 어린애들한테 무슨 설교를 가르쳐. 그래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너희들은 다 손녀 갖고, 손주 같은데 이거 되겠냐. 마지막에 간증을 하는데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 아이들에게 쉽게 하려고 여러 간증들을 섞어서 거기서 했는데 그 간증마다 아이들한테 가슴을 찌르고 치유가 되는 간증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평가할 때 꼭 저는 이제 간증 시간을 갖거든요. 얘네들도 한 2시간 했습니다. 그만하라 그래도 자꾸 길어지는 게 자기 할 말들이 많은. 그 16살짜리가 나와서는 목사님은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너무 다른. 넌 또 뭐가 다르게 보았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어리다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난 체를 많이 하고 너무 야단을 치는데 목사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방향을 주고 너무 달라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한 명도 그런 적이 없대. 이건 이제 똑같은 얘기다. 목사님은 참 겸손해 보여요. 거기 이제 제가 울컥했어요.
야, 내가 여기 와서 참 극찬을 두 번이나 듣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 생략하고,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날 목사님이 고맙다고 이제 하면서 밥을 이제, 거기 로티라고 인도 음식 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이제 밀가루 빵에다 싸먹는 거? 그 란 같은 건데, 거기는 로티라 그러는데, 로티를 가져왔는데, 사실 로티 맛있거든요? 그거 이제 싸먹으면, 로티만 줬으면 되는데, 이 양반이 달걀을 줬어요. 삶은 달걀. 근데 삶은 달걀이 상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뭐 아무 이상 없길래 잘 이제 가면 된다고 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이제 하기 시작하다가 하루 종일 설사하고 여태까지 구토를 그렇게 힘들게 한 구토를 하는데 뭐 이게 먹은 게 없으니까 위에 가고 뭐 약 먹은 게 막 다 나오는데 이만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뭐 서너 차례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가려니까 뭐 완전히 탈진되고 또 거기 사모님은 뭐 약을 먹어라 막 이래서 내 경험은 속 탈라면 금식이 최고라고 진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되겠더니 거기 미안하니까 뭐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결국은 이제 못 먹고 3시까지 뭐 그냥 그 침대에서 뭐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뭐 식은땀이 막 너무 많이 났어요. 한 생각해도 이건 비행기를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사모님이 이틀 연기시키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월요일 날 가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나 빨리 가야 된다고. 여기 있다가 나 죽는다고. 여기 의료를 어떻게 믿냐고. 나 빨리 가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병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병원을 못 믿겠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뭐 그 상황이 됐으니까 병원에 갔죠. 갔더니 이제 여기다가 바늘을 꽂았는데 이것도 또 잘못 넣어가지고 약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꽂았길래 그래. 이쪽으로 다시 해서 두 개 이제 급하게 진정제하고 뭐 이렇게 놨는데 안 들어요. 한 시간. 이게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그 내가 그러지 말고 진통제를 넣어라. 잠깐 잊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진통제를 놓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돼서 비행장에 갔죠. 가서 비행기 탔어요. 이제 근데 거기서 또 2시간이 연기가 또 되는 거예요. 한 빨리 가서 치료받고 싶은데 그 2시간이 그 2주 중에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비행기 좀 뜨지. 안 뜨네. 그러다가 이제 2시간 참고 있다가 거기 기내에서 기내식을 주잖아요. 1시간 정도 지나면. 기내식을 제 옆에 이제 여자분 앉았는데 이 사람은 또 베지테리아예요.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맡는데 다시 구토가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복통이 엄청나게 세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탈진에다가 막 등도 발라지고 온몸이 쑤셔 죽겠는데 이게 그냥 냄새를 맡으니까 죽겠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남자 스튜어드 나 마스크 하나만 달라 그랬더니 코로나 때는 주는데 없대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좀 찾아보라 그랬더니 자기 거 하나 있는데 갖다 줄까 해서 그거를 했는데도 냄새니까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네 이거. 그래서 이제 나와서 화장실 있는 복도에 중간에서 그냥 밥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되겠다 가지고 나와서 그냥 그냥 헛구역질하고 있으니까 이제 젊은 스튜어스 하나가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보면 모르냐 아프지? 아프잖아. 뭐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달걀 먹은 거부터 해가 쭉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그 사무처장 여자 제일 높은 제 스튜어스를 불러와서 맨 뒤로 가시죠. 거기에는 냄새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안정시키고 있다가 제가 만 생각해도 이건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 상태로. 그래서 혹시 기내 방송 좀 해달라고 여기 의사 있나?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 응급처치. 그래서 또 해주더라고요. 또 먼저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비행기에서. 응급사태 의료반이 있대요. 대한항공에. 거기 걸었는데 적당한 조치가 안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10분이 지난 동안에 뭐 혈압 재고 뭐 온도 다 쟀는데도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몇 시간을 참지 하는데 갑자기
한 10분 정도 지나서 한 여성이 왔는데 일본 여자예요. 자기가 닥터래요. 오메,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치료하세요,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 방법이 직접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예비하신 거예요. 일본 닥터. 뭐 50말에서 60초 정도 부부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이분이 일본식 영어를 해서 조금씩 서로 통화가 되고 그다음에 두 스튜어드들이 요즘에 AI가 좋으니까 일본어 하는 거를 바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통역을 해서 한국말로 전해주니까 소통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쭉 이제 진단하고 마지막에 이 약이 좋겠습니다 해서 줬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면제를 주면은 아예 자면은 이게 빨리 오지 않겠냐 했더니 이 약이 수면제 성분이 있대요. 아마 주무시고 아마 4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공항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이제 먹고 안정된 다음에 제자리에 이제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 이제 이제 이륙합니다, 이제 착륙합니다. 그 소리 듣고 깼어요. 정신없이 잤고 그 덕분에 이제 잘 견뎌서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고치려고 이런 식으로 고치시는데 참 멋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가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세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문제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세게 올수록 강력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실 테니까. 그런 믿음이 저절로 생기더라.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 아무리 나를 못하게 해봐라. 우리 하나님이 더 세신데.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어제하고 이제 이틀을 금식을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사실 탈진 상태라 오늘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살아서 잘 온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께 만나서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이게 아까 이제 결론으로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으면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줘서 감사하고요. 아무리 사탄이 못 가게 여러 방법으로 방해해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면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님 믿으면 얼마든지 어려운 거 다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주간의 선교 여행 네팔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력하게 저를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여러 질병으로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더 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치 못할 사랑이기 때문에 능히 주의 종으로 하여금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부어주셔서 미칠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강권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이 세상에 살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304장 부르시니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여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은 영들여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는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이제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담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할 길 없는 주의 사랑,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충만하고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이 우리를 헌신하게 만들고, 이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이 사랑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평생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상과 11절을 드리고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태어나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세상 사람과 나누는 우리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식탁을 같이 합니다. 준비한 손길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의 복을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23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는 따라가오르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알고 피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여 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 십자가 죄진 이름없이 빛도 없이 감사한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아굴골짝도 마다하지 않고 갖게 만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의 마지막 날까지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와 네팔 크리스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네, 착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보 참전